이사야서 40장 1절 8절을 중심, 1절 9절을 중심으로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위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교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치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불신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는 곳이다. 다음 시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 사명 기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기도만 한 2달 정도, 2달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못 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불신자는요,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불신자에게 뭐 얼굴에 위로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라니까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안 바뀐다니까. 그건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연세대 그 의대 교수였고 옛날에 대통령 주치의였던,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김의진 교수인가? 연세대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의 사망을 자기가 진단서를 써준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러면 얼마나 오래 있었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는 사람을 가만히 목격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한 6개월 안에는 다 죽는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요,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은 모르는데 하여간 뭐냐면요, 잘 죽는 법이에요. 웰 다잉. 그런 책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웰 다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겠느냐. 그 잘 죽는 걸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 책의 골자가 뭐냐면요, 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평상시에 남에게 베풀고 관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잘 죽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요, 야, 진짜 볼 걸 못 보고 못 볼 걸 봤구나. 육신적인 걸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는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그 임종이 막 가까운데 막걸리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겁니까? 바보. 여러분, 연세대 의사면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될 정도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적인 걸 모르고 육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령요, 여러분, 깊은 산에는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나무, 여러 종류의 식물, 풀, 나무들, 그게 어울려서 숲을 이루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되는 얘기입니까? 맞잖아. 육은 육이라니까요. 아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그 여러 가지 악기가 막 앙상블을 이뤄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같이 잘 조화스럽게 잘 달려가자. 육이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영은 영이라니까요.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불신앙에 묶여 있다니까요. 흑암에 묶여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누가 노출할 거냐? 이걸 자꾸 노출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리에 저 어린 영혼들이요 참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아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 아가 학교의 전도사님이, 준목님이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이 아기들에게 가능하면은 예배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요,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어머님이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이런 구역 모임에 있었어요. 그 강원도 그 오홀이에요. 고성군 오홀이. 큰엄마가 어린 나를요 업어가지고 거기 가더라니까 내가 애기 때였어요. 이제 막 아마 이한이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 가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이뻐합니까? 그 기억이요 아스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이거는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이뻐하듯이요 똑같이 우리를 이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잖아요. 종교에서 찾잖아요. 도덕에서 찾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무슨 철학, 인문학 이런 데서 찾잖아요. 아니 저 산을 올라가는 데는 뭐 그래 말이에요. 외설학에서도 올라가고 내설학에서도 올라가고 뭐 저 마덕령에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맞아요. 산은 그래 육은 육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32번째로 믿는 신자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구원인데 구원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오늘의 구원이 있고요, 미래의 구원이 있다니까요.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한번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저주로 말하면요, 엄마 자녀가 되면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저주를 매일 먹잖아요. 이 구원의 양식을 매일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표현으로 써놨어요. Now 지금이라니까. 지금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걸 계속 현재 동사라는 말은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만 아니라 오늘의 구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두 번째 걸 잊어버려요. 뭐 오늘에 괜찮아, 뭐 옛날에
그게 사이비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완성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미래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를 결국에는 저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을 당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들려줄 수 있는 소식이라니까 이사야도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제1 이사야, 제2, 제3 이사야가 있어요. 제2 이사야의 시작이 40장이에요.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요. 위로하라는 거요. 반복해서 2번이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마다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흑암과 또 진리 아닌 자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잖아요. 어찌하여 왜 우리가 저 악인들한테 당해야 됩니까? 저 바벨론, 저 하나님 없는 저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의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하박국이 이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4절 17절에도 이 시인은 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나는 이렇게 고난과 징벌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이걸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습니다. 막 하나님의 위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인 위로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신자라니까.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씩이나 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위로로 받으시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내용입니다. 내가 뭘 이거 했더니 저거 했더니 내가 뭐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육은 육이라니까요. 영은 영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게 위로를 힘있고 권세있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람,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누구든지라니까요. 누구든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위로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해 있어 위로받기를 거절할 그런 성도의 영혼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위로를 거절한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럴까요? 오늘 시인이 말하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은 이럴까요?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박조준 목사님이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함경도 함흥에 예수 믿는 1호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저 집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다들 부러워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평양에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박조준 목사 어릴 때 한 8살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를 들고요, 할머니에게로 막 가서 이제 할머니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이걸 전해줬는데 할머니가 이 전보를 받아보더니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큰 아들이 북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열사병으로, 그 무슨 하여간 그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기가 막혀.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한 3년을 교회를 못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가 이분에게 넘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힘을 얻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시편 23편에 그 강해를 하면서 박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에는 이런 어려운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에는 이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일을요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위로해줘야 돼요. 저 어린 하율이 저거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을 다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어린 애들은 일찍부터 위로받으면 위로받을수록요 이 아이들이요 복음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요 이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로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답을 낸 사람들은요 문제 아니야. 설령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죽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가지고 나와 세상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잘못과 핍박과 심지어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에 우리는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의 죄악을 배나 갚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비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되게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사기꾼들은요 사기치려고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의 환자를요 심상히 만져주면서 괜찮다 그러고서는 돈 뜯어내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위로를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막 이들을 책망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니까 이것들은요. 다른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고 말한다니까 이것들은요. 아니 무슨 이런, 이게 얼마나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세 가지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참 선지자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은 택한 백성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그 상처에 항유를 부어 치유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걸 300년을 동행하면서 누렸다니까요. 300년을. 여러분 우리는 뭐 300년 못 살잖아요. 많이 사는 사람이 100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행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어떻게 이겼는가? 다른 거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리고 그 위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되게 위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맞는 위로를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위로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요. 이게 서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잖아.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위로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을 보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어. 아, 저게 진짜 위로구나. 저희 거짓부랭이 위로가 아니구나. 이러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